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같은 어머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뵐 수 있어서 또 영광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이제 사춘기의 끝물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있고요. 또 그 위에 이제 대학생인 아들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일명 삼남이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4명의 아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가치관과 또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회 하시면서 얼마나 떨리실지 그 누구보다 더 알고요. 또 얼마나 오늘이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날이 되실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저희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넘어갈까요? 네. PPT가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찾았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되는군요. 제가 여러 책을 쓴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책자랑 맞아요. 네, 책자랑 맞지만 첫 번째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을 썼을 때 저는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사모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목회자 가정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이미 프레임을 씌워서 강의를 들으시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또 신앙교육의 주체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 직분과 상관이 없고 믿음의 대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일원의 사건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또 마음이 열리실 것 같아요. 저 좀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있어 보이시죠? 네, 저 어디 가서 없어 보인다는 얘기는 안 듣는데 사실 저는 개척교회 이제 2년차 개척교회 된 사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같이 일구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많은 신학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저 사모는 고생도 안 하고 컸고 또 돈도 많아서 애를 넷이나 낳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 양가의 분위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이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일평생 이주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기 때 중고등학교 때 저의 목표는 아빠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아빠를 벗어나면 내 인생은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생활 속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저의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저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을까? 매일매일 싸우시는 부모님 밑에서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언제 죽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일기를 썼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매일 술을 드셨고 술만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양가다 롤모델도 없었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요. 저는 자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행복? 웃기지 말라 그래. 그딴 게 이 세상에 어딨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허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께 확언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이 더 이상 결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찾아와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인생이 이제 코로나 전후로 인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 또 신앙교육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2023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겁니다. 온라인도 들어봤고 오프라인도 들어봤는데 온라인은 뭘까? 조금 의아해하실 거예요. 근데 온라인은 이제는 우리 지금 자녀 세대들이죠. MZ세대를 넘어서 알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은 스마트한 세상과 분리할 수 없는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성막도 지나고 출애굽도 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게임으로 형태로 만났다가 주일날 또 다시 오프라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교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병행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가정교육, 특히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에 있어서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는 2009년부터 이 강의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신앙교육에 미쳐있는 집사가 그냥 떠드는 얘기 정도로 치부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문이 닫히고 학교 문이 닫히고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소위 이 고급 용어를 아실까요? 멘붕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누구나 경험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맡기는 것에 늘 익숙해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양육, 난 브런치도 좀 먹어야 됐고 내 인생도 살아가야 되겠으니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학원에 맡겨요. 신앙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교회에 맡겨요. 인성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태권도장에 맡겨요. 다 맡겨요. 맡기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감당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멘붕이라는 그 시간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주체는요, 교회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계해 주셔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라면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 유업의 사명자로서 불러주신 이름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어머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잘 믿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나요? 단순하게 우리가 인생의 12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어서 좋은 대학을 목표로 혹은 좋은 인생을 목표로 그것이 최종 목표가 돼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잘 믿는 것인가, 잘 되는 것인가. 사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믿어야 되고요.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길이, 잘 믿는 길이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셨습니까?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모님 다시 돌아가신다면 4명의 아이를 낳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저 6명 낳고 싶어요. 이제 좀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집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겁없는 믿음이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개척교회라 돈도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맨날 그래요. 우리 집 그지잖아요. 우리 집 그지잖아요. 맨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지예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강력한 프라우드와 제 안에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키우지 않는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우리 사춘기 아이를 생각하면 아멘 안 나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아멘 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근데 이 기업은요 그분의 유산이에요. 그분의 상속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유산을 주시고 상속을 주셨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시고, 그렇다면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게 끝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께서 PPT가 잘 안 보이시네요. 역대상 말씀을 좀 믿음이 흔들리실 때마다 암송도 하셨으면 좋겠고 선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미심이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유통기한이 있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100년 되게 이렇게 보잖아요. 100년까지는 저는 살고 싶진 않은데 100년이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다고 쳐도 유통기한 있는 이 곳에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주물러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아이가 자랄까요?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도 와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들이 자랐다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지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목동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이가 빌딩 옥상에서 걸터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119에 신고를 하시고 밑에 이제 보호대를 차리고 아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시면서 이깟 중간고사가 뭔데 이 아이가 목숨과 바꾸려고 할까? 그 글을 올리신 걸 보면서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자녀, 상급으로 주신 자녀를 볼 때 우리가 너무 한시적인 사고를 가지고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묘목을 감람나무 묘목, 사과나무 묘목, 배나무 묘목 모든 묘목을 이렇게 놓고 일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도 어떤 게 감람나무 묘목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몇십 년 동안 과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잘 찾지 못한대요. 묘목일 때는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발현이 되냐면 30년이 지나봐야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가치를 가진 과수가 되는지를 그때 가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가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그런 순간순간을 보고 이 아이의 미래를 단정하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30년 후에 그 어린 감람나무는요, 제사장에 기름을 붓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나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손에 의탁하는 연습을 하셔야 이 아이들이 떠나보낼 때 대학을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또 강의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사명자이십니다. 어떤 사명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되 우리를 어떠한 사명 앞에 콜링을 하셨을 때는요, 그 콜링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사모로서의 콜링도 있고 엄마로서의 콜링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데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다름 아닌 맡겨주신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확언드릴 수 있는 하나는요,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의 열심과 신앙이요, 유전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승하셔야 되고 전수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목회자 가정에서도요, 무신론자 자녀들이 있어요. 저희 측근 중에서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중직자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도는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 선교는 한국을 하나님 너무나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계승하지 못했던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만 잘 맡아서 신앙교육을 해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통합교단을 섬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로요, 통합교단의 교회 학교가 10교회 중에서 8교회 정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왜요? 지금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패밀리 크리스찬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다니는, 소위 제가 믿음 생활할 때만 해도 믿음의 일대인 아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했어요. 거의 한 50% 이상이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어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 교회 안을 들여다보시면 교회 학교의 대다수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통계학적으로도 87% 이상이 패밀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놓치시면 교회 학교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트렌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불러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로 불러주신 그 사명 앞에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녀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기까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사의 청지기, 교회 안에 여러 청지기가 있잖아요. 근데 청지기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이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배 아파서 저도 4명을 무통분만 이런 거 안 하고 다 생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 거 같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욕심, 얘는 뭐 잘하니까 뭐 됐으면 좋겠다. 쟤는 뭐 잘하니까 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라도 왜 없겠습니까? 저희 남편 사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심장이 막혀서 천국을 먼저 갈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약을 먹고 평생 관리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한날은 병원을 다녀와서 저희 남편이 이제 4명을 소집을 하더라고요. 조연유, 사랑의 시온유 나와봐. 쭈르륵 섰어요.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버지 노년에 돈 안 들이고 병원 좀 다니자. 그랬더니 이제 첫째가 아버지 전 공부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에게 넘기겠습니다. 형, 난 예체능이야. 셋째에게 또 넘어갔어요. 저는 의사하기 싫어요. 넷째에게 이제 넘어갔어요. 아빠 그냥 시온이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그래요. 왜 내 인생을 오빠들이 결정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순간 저희 둘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이들이 참 재밌는 것은 분리할 때 꼭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1번, 2번이 이제 다툼이 있었던 날 저희 남편이 훈육을 하러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태도를 변환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희 방에는 웬일이십니까? 웬일로 신방을 다 오셨습니까?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서 내가 여기 왜 들어갔지? 그러고 나온 일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이 그걸 써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 되셔서 믿음이 없으시네요.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들 대신해서 대리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멘 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뜻, 즉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청지기 교회 용어 사전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뜻,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네, 저도 월세를 살고 있어서 그 마음 압니다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 맞으시죠. 그러면 그분의 뜻, 그분이 제시한 관리 지침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지금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얘 좀 잡아주세요. 얘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사춘기가 요즘은 점점 빨라졌잖아요. 문틈 사이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그 문틈 사이를 휘짓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고 성공적인 자녀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대학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회로 가더라도요, 그 길을 마련하시고요. 저희 첫째가 이제 이 아이는 경찰학부를 다니는데 형사의 꿈을 꾸고 이제 경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대학 붙고 저 대학 붙었을 때 엄마, 어느 대학이 하나님 뜻일까요?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무슨 하나님이 점장이야? 점쟁이야? 이 대학으로 가라 침 뱉어서 탁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야. 조이야, 네가 이 대학을 가도 하나님은 이 대학에 맞는 로드맵을 짜주실 거고, 저 대학을 가도 이 대학에 대한 로드맵을 짜주실 거야. 그러면 네가 어디에 있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광고회사 디자이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엄마의 자리로 부르셨고, 은실아,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광고 디자인은 많더라. 근데 맡겨준 조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이 부르심 앞에 제가 엄마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4명을 낳으며 양육의 자리에 그냥 올인했을 뿐이었는데, 그 인생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또 책도 쓰게 하시고 강사의 자리로 세우게 하시고 저의 인생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50평생을 쭉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내가 지나왔던 궤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디자인을 지금 이 은사도 지금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보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아이들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 늘 그거예요.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제 저희 아이가 교통방송에 초청을 받아서 잠깐 간증을 하고 저희 첫째 둘째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이제 잠깐 나갔었는데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는 비전이 없었어요. 이제 연초였을 때 그때 당시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아직 확실하게 저의 비전이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도화지로 내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도화지가 왜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조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제 인생의 그림을 그려 나가시도록 저를 도화지로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너무나 기쁜 감사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이가 여러 터널을 지나면서 고민 가운데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거 청지기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참부모이신 주님께 빨리 토스해드려야 여러분이 편안하고 또 어쩌면 안전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역자는 사실 저는 가정의 질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권위주의는 지향하나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세워주신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그런 권위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인데 오늘은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엄마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여러분, 큰 죄인이 작은 죄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네 뭐 10몇 년 살았던 끼케베야 20년 뭐 이렇게 산 아이들의 지은 죄와 50년을 산 저의 죄와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제가 뭘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한 분, 예수님 앞으로 둘이 손잡고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연약하잖아요. 혈기도 있고 뭐 부족함도 있고, 저는 또 특히 이제 사모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달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은 항상 저는 미스 코리아가 되잖아요. 어저께 지지고 볶든 싸우든 상관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오셨어요. 늘 사모님은 행복하고 밝고 맑은. 그러나 집으로 오면 어때요? 딱 똑바로 해라. 목소리 톤 달려지고 얼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로 변해. 인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이중적인 생활하고 저래 갖고 무슨 사모를 하며 강의를 하며. 아이들은 엄마의 인생에 동의하지 않을 거고, 저도 엄마의 자리에서 사모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동역자가 돼야겠다. 그것은 죄인됨의 인식이었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야, 우리 어차피 죄인인데 컨트롤 받을 자리로 나갈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그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을 포함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창자를 끊어내는 마음의 고통이 느껴져야 긍휼이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더라는 거죠. 저게 이제 이렇게 뭐 지방 강의를 좀 다녀오면 피곤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짤 보다 보면 30분, 뭐 1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이제 널브러져 보고 있으면 뭐 넓지도 않은 저희 집에서 이제 사남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를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사모님 정신 차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럼 제가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읽든 안 읽든 일단 성경을 펴야 돼요. 왜요? 그리고 가정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어머니가 요즘 강의 다니시면서 많이 나태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멘하고 이제 중보 기도를 받아요. 이건 뭐예요? 저를 죄인으로 봐준다라는 거죠. 엄마도 죄인이지, 연약하지.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강의를 다닐 때마다 저는 저희 집에 5명의 든든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가정예배 드릴 때도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자녀와 동역자가 되십시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용서와 용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세요. 얘들아, 엄마가 엄마다움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빠다움을 보여주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욱더 노력할게.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절대 뒤끝 없습니다. 항상 뒤끝이 있는 건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동역자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지만 신앙의 선배이고 우리가 먼저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보여줘야 될 자리가 있더라고요. 잔소리는요 절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래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잔소리를 정의해 드릴게요.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게 잔소리래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요. 들어보면 다 맞대요. 엄마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기분 됐다 나쁘대요. 그러나 그 말은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한 변화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역대기 말씀 중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에 우리 자녀들도 그 가치를 붙들 것입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말씀 심는 엄마이고 저희 교회도 말씀 심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 심는 것이 정체성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왔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 가정의 문화와 가치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요. 소위 이런 거죠.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고서영 장동건이네 이런 것처럼 태어나 봤더니 이 집은 맨날 예배드리고 암송시키네 이런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이유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링컨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앉은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앉게 될 것이고 내가 걸어간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게 된다면 이 다음 세대에게 손에 들려질 것은 지금 이 세대가 보여줄 것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어떤 가치를 보여주실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의 가치입니다. 나중에는 이 가치의 가치가 가치의 가치, 반대로 또 그 가치를 같이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맛집을 가고 좋은 여행지를 다니는 것, 뭐 하나님이 풍요롭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여러분 다 하셔요. 괜찮습니다. 그 추억도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가치는 바로 아닌 믿음의 자리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실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수가 이제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은 그래도 이제 많이 나오시지만 100% 출석이지만 몇몇 안 되는 성도가 금요일에는 어떨 때는 이제 저희 가족만 예배 드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설교를 하고 저희가 한 30분 정도 이제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뒤에 저희 4명을 쪼로록 봤더니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불이 꺼져 있고 도대체 얘네는 무슨 기도를 할 거 하고 딱 봤더니 이 상태로 너무나 곤히 다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사의 자녀로 자란다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기도하는가를 늘 연구하는 아이들 같습니다. 근데 침이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끝날 무렵에 깨워서 야, 침 닦아, 침 닦아. 숙면을 취했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요. 말씀은 또 알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와서 자빠져 자도 저는 그 가치의 가치에서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이지 않을까.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이러한 믿음이 유업이 흘려가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20년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신앙은요 절대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3년 제자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이 3년이 지나면 제자가 아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교육이 아니라 결국 신앙은 삶이어야 되더라고요. 그 삶을 같이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끝까지 넘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붙들어 주실 때 아이들은 그 가치의 가치를 붙들고, 자녀들은요 부모가 손 놓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자녀들도 손을 놓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서 동역하시는 가치의 가치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상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다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바깥 세상에서 배우는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신본주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러나 사실 우리가 소위 사회성이라는 바깥에서 배우는 사회성은 어떤 사회성이에요? 이 아이를 밟고 일어서는 사회성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눌러야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성경적인 사회성은요, 서번트 워십이라고 그러죠. 내가 섬겨야 되는 것,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것, 손해봐야 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간극이 너무 커서 아이들이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이 중요한 4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4가지를 좀 분배하자면 신, 덕, 지, 체입니다. 신은요, 경건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자원이 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50% 이상 차지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덕은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성숙한 인격은 말씀은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적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돌려 드릴 것인가. 체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또 건강하게 관리할 것인가가 신덕지체입니다. 아마 덕체지 지덕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도 이걸로 민족 계몽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에요. 그래서 지식에 인내 절제를 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지가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셋째 때까지는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몸조리를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를 마지막으로 낳고 나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당당히 요구했어요. 달러빚을 져서라도 나를 산후조리원 천국에 보내줘. 그래서 저희 남편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땡겨가지고 저를 산후조리원 보내줬어요. 근데 갔더니 그때부터 두려움의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쉬러 들어갔는데 어머니 나오실게요. 어머니 오늘은 아기 마사지 대해서 배우실게요. 막 가르쳐줘요. 또 좀 지나니까 어머니 오늘은 아이의 뇌 시놉시스에 대해서 배우실게요. 아이는 0세부터 3세까지 뇌가 발달합니다. 이때 시놉시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두엽이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뭘 하게 하냐면요. 100만 원이 호가하는 교구와 책들에게 사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와, 상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 첫 아이를 둔 어머님들은 다 사인을 하세요. 왜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처질 것 같은 불안감, 내 아이의 전두엽이 망가질 것 같은 불안감, 그 두려움을 조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눠주기를 뭘 나눠줘요? A, B, C, D 기억, 니은 포스터를 나눠줘요. 근데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머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셨나 봐요. 내 시놉시스가 막 이렇게 해서 제가 한 큐에 정리했어요. 저 넷째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쉬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들이 사인하신 것들이 10년이 지나 당근으로 쩍쩍 소리 날 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의 조리원 동기들도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은요. 불안함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줘요. 이 시기에 이거 하지 않으면 잘못될 거야.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제가 저희 첫째에게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조이야, 대학을 20살에 가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을 버려. 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학 4년을 나와서 다시 자기의 비전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해. 그러면 굳이 나에게 맞지 않는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가서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조금 늦게 가더라도 너의 비전을 맞춰서 가면 그때 가서 해도 너의 인생 고작 20살이야 조이야 늦지 않아. 이 얘기를 해줄 때 주의와 생각하면 어때요? 비교가 돼요. 못 들어갔다라는 이런 비교의식에서 자책감과 자기심을 느끼죠. 그러나 가정 가운데서 계속 응원해줬더니 저희 아이는 그게 그렇게 부작용을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3이 후반에 지나갈 때까지도 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It's okay, 괜찮아. 너의 인생을 길게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막판에 정하고 비전을 정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부분은요. 당겨올 수 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었어요. 예체능에 좀 뛰어났던 아이였죠. 그런데 제가 내 아이를 낳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청소년 코칭과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과수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머리였으면 서울대도 갔겠어? 자기야 난 뒷머리 타입인가 봐. 학창 시절에 공부 못하는 머리 뒷머리 타입인가 봐.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동기부여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요. 우리가 잠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덕, 지체.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불변하는 진리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고 교과서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나 2000년을 거슬러서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있고 성경 암송의 가치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삶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국영수에 밀려요. 성경이 내 아이가 국영수를 잘해야 인생의 꽃이 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걸 버려도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요 국영수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 부분 끝까지 붙으시되 첫 번째는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얼마만큼 얘기하고 계신가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가정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왜 복음을 가정 가운데서 들려주셔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잘 듣겠죠. 목사님 늘 복음으로 설교하시는 걸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설교에서 듣는 것과 가정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서 풀어주는 것과 다른 이유는요. 죄인됨의 인식입니다. 제가 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우리 명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죄인됨을 얘기했는데 한 아이가 아주 건방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죄인 아닌데요. 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안 지어요. 저 도둑질 안 해요. 저 사람 안 죽여요. 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뭐 이러면서 따박따박 자기 죄인 아니래요.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 그 값진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 때 아이들에게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고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없는 것이 없사오니. 초등학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이거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 있는데요? 이 땅에 다 있어요. 하나의 아이 한명만 키우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궁핍할 때 더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없을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풍요와 이 풍성함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세대에서 멀어지게 하는 좋지 않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반드시 복음을 들려주시되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한날 제가 열심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띡 오더라고요. 이제 찬양 연습을 하러 갔던 아이였는데 제가 엄마 책상 가운데 어떤 책 안에 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시고 저를 용서하신다면 하트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젖은 손으로 막 책을 찾아서 딱 열었더니 폰트 한 7포인트, 8포인트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엄마, 이 일은 6개월 전의 일이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또 부모님을 속인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정죄감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짓눌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양단도 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척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부모님께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셔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를 용서하신다면 하트를 찍어주세요. 뭐 저에게 배신감도 들으셨을 테고, 뭐 이제 그 일련의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이 일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책에다 사례로 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는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철자를 잘못 쳐도 옆에 잘못된 영상들이 두루루룩 뜹니다. 저희 아이가 그날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야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야구하려면 이응 기응을 치면은 쭈루룩 뜨거든요. 요즘 아이들 초성으로 잘 찾잖아요. 근데 잘못 오타를 쳐서 야 디귿이 쳐진 거죠. 그러면 야동으로 이게 검색이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쭈루룩 뜬 것 중에 야동 쉽게 보는 법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19금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정보가 있어요. 네이버에서는요,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야동이라고 검색하면 뜨지 않아요. 그런데 구글은 다 열려요. 구글은 다 열립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클릭을 하면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9금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이트는요, 포르노 같은 영상이 10초, 20초가 그냥 보여져요. 아주 작은 미디어 영상으로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이 노출되게 클릭 한두 번으로 아이들은 다 노출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그 보는 법을 클릭을 하고 본 거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서 봤어? 아니, 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하트를 100개를 찍어서 보내고, 조이야 당장 만나자. 그래서 이제 다둥이 가정은요, 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이 아이와 멀리 가서 제가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 시작했어요. 조이야, 사실 이거 네가 입 쓱 닫고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완전 범죄였는데 엄마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 근간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탁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야.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시기가 올 거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기가 올 거야. 그럴 때 제발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오픈해 줬으면 좋겠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들려주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너희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성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럴 때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그 성을 너희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한테 오픈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에 대한 아이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고맙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마음의 짐을 덜어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당시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암송을 하면서 조이야, 너의 정죄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해보자.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눈물로 같이 암송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쭉 뒤로 가다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아이에게 제가 로마서 5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조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너가 암송을 잘했을 때,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착하게 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었을 때 그때가 아니었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다고. 그러면 너의 죄로 인해서 네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너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 그래서 같이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시간차를 두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엄마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을 저의 부모님으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저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앉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값없는 정말 가치 있는 복음을 값없이 받았어요. 강의도 그렇더라고요. 돈 안 내고 듣는 강의는 결석률이 높아요. 그런데 돈 내고 듣는 비싼 강의는요, 결석률이 없어요.
오히려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비싸게 우리에게 파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진 않았을 텐데 너무나 값없이 받은 거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너무나 소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덕지체의 신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거하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암송도 저는 오늘 암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아이들 스스로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얘들아 성경 읽어라 안 읽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조금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녀석이 한 명 있는데 이 녀석이 묵상 훈련을 하라 그랬더니 아침마다 묵상을 안 하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이 소환을 했어요. 왜 요즘에 묵상 안 하니? 이제 얘기했더니 아버지 성경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예 안 했으면 야예 해도 됩니다. 이놈 시끼야 그 뜻은 그 뜻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녁에 와서라도 하니? 그건 제가 주의 아버지 유대인들은요 아침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건 아시죠? 또 이러면서 둘러대는 거예요. 얕은 지식으로 아주 피해가는데 아주 선수의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서의 콜링을 계속 하는데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딱 2024년도가 100일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0일 동안 신약 통독을 하자. 그래서 매일 저희가 이제 하루에 3절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아무리 늦게 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안 읽을 수 있을까를 머리를 굴리다가 11시 반에 귀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끝까지 기다리거든요. 띡띡띡띡 문을 열고 들어오길래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성경을 펴고 딱 앉아 있었어요. 그때 띡띡띡띡 들어오고 와서 도끼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왔으니까 예배드리려고. 아니 왜 미천한 저를 기다리십니까? 그냥 예배 좀 드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짧게라도 드리자. 그냥 한 절 두 절 읽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수의 초대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녹여내시는 거. 이제 사실 우리 고3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손을 벗어난 시기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주시되 특별히 제가 오늘 암송을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도대체 암송을 해야 될까? 암송이라 그러면 대부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암송에 대해서 탁월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백날 얘기한들 이런 신학자들이 한 얘기보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기도 응답과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2단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정말 엄청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니거든요. 대부분이 2단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조회율도 엄청 높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갈구하시면서 정작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음성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암송학교의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고 여운학 장로님이 이 학교를 이제 세우셨고 2년 전에 90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암송을 정의하셨어요. 말씀이신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면 이단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 66권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새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극동방송 짱짱 성경 암송이라고 매주 화요일마다 그 암송 프로그램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개편 때마다 이런 마음 가지거든요. 이번 개편 때는 안 한다고 해야겠다. 아침마다 꽃단장하고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거 어렵다. 그런데 그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댓글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그냥 소리 내어서 따라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저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이게 단데 따라하다 보니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을 그냥 암기로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암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죠. 쓰고 외워서 입력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암기하지 않아요. 암송해요.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밖으로 꺼내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암기와 암송이 다른 점은 암기는 새겨 넣는 입력 잔치라면 암송은 출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꺼내는 거예요. 기름칠하듯이. 이 말씀을 오늘 있지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보통 부모님들이 암송을 자녀들에게만 시키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친 듯이 말씀을 먹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좋은 것을 알겠으니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첫째는 16개월 때부터, 둘째는 태에서부터 말씀을 먹여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저는 반드시 낭송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송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이 낭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일단 믿음은 어떨 때 자라죠? 들을 때 자라요. 들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이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내 귀가 들어요. 내 머리가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이걸 소리내서 읊조리다 보면 이제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때마다 가실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가셨지만 이제 올 때는 몇 킬로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탄천으로 걸어서 이제 귀가를 하시면서 걸어오시는 그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2000절의 말씀을 혼자 읊조리면서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암송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음성이 들린 것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가장 탁월한 말씀 묵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암송하시되,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영유아 부서 부모님들도 계실까요? 늦둥이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영유아 부서 아이들은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충분히 됩니다. 8세 이전은요, 암기력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를 통해서 특히 부모님의 언어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소절씩 따라한다든지, 또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서 붙여놓고, 네, 사모님 그건 어린아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엄마 말 안 듣는 아이들이고 다 컸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춘기 자녀들, 특히 이제 오늘 고3, 근데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강의를 듣고 돌아가셔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는 순간부터 오늘 뭐 듣고 왔어. 분명히 이런 반감이 생길 거예요. 먼저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녹여내시되, 특히 냉장고 앞에 말씀을 붙여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정면, 아이들 쓸데없이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고 쓸데없이 냉장고 문 많이 열어요. 그러나 시선이 머무는 것, 우리 뇌는요 참 놀라워서 시선이 머무는 것, 시각 효과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선이 머무는 것이 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열어서 우유를 한 잔 먹더라도 말씀이 보이면 그것에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되, 특히 이제 초등학교 아직 엄마 아빠의 말씀을 좀 잘 듣는 아이들이라면 학교 가기 전에 문 앞에 붙여도, 교회 학교에서 한 절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관가하지 마시고 문 앞에 붙여두시고 학교 가기 전에 5번만 읽고 가.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조금 더 착한 고학년까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5번 읽는데, 한 절 5번 읽는데 1분, 2분 채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냐면요. 우리의 뇌는 처음에 듣는 정보와 잠자기 전에 마지막에 듣는 정보를 기억합니다. 장기 기억 장치로 넘겨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첫째 어렸을 때 아마 동감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CD 플레이어 시대였어요. 그래서 영어 흘려듣기가 잠자기 15분 전에 흘려주면 영어가 샬라샬라 머릿속에 박힌다 그래서 그때 CD 플레이어 공부하고 아이들 자기 전에 틀어놓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중언어 흘려듣기로 사용이 된 케이스죠. 그러나 여러분 잠자기 전에 15분 전에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게 머리에 새겨져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에 새겨진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아침에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1시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기사님을 어떤 기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저희 하루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사님이 뽕짝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으드르르 쩌 이거 있잖아요. 정말 국어 시간에 생각나고 수학 시간에 생각나고 과학 시간에 생각나고 그 으드르뜨가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아이가 처음 듣는 소리가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자기가 아닌 타이에 있어도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청소년기, 말 안 듣는 삐딱한 우리 청소년기들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몇 평 사시는지 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방에서 가방 메고 신발 신고 나가는 그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자, 아이가 나올 때 학교 잘 다녀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주간 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뒤통수에 대고 온유한 목소리로 들려주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 아이가 뒤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미소를 잃지 마세요. 그때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행동으로 반응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이제 신발을 신을 때도 문 열고 나가기 직전까지 잘 다녀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자, 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려가는 시간부터 차 타고 가는 시간 계속 머릿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집에 귀가했어요. 밥 먹었니? 학교 잘 다녀왔니? 말하지 마세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뭐 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3, 4일만 하면요. 엄마가 미쳤다고 네, 집에 안 온다고. 네, 지금 집에 애가 집을 안 들어온다고. 네, 그럴 땐 또 전화를 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톡을 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애씀은 있어야 되겠죠. 이 한 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이 한 절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꾸신다면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은요,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에 깊숙한 곳을 스며들고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첫째 아이가 수천 구절을 암송해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던 그 한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강력한 어둠의 골방에 있을 때 저희 가정에 왜 얼마나 많은 터널들이 있었겠습니까? 저희가 그지 같은 정말 생활을 할 때도 서포트를 해주지 못해서 뭐 불과 며칠 전에도 엄마 밥 사 먹게 10,000원만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날 정말 잔고가 0원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00000 찍혀있는 통장을 딱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유달리 저도 0원이었어요. 그래서 조이야 미안해. 엄마가 오늘 10,000원이 보내줄 돈이 없다. 친구에게 빌려서 좀 사 먹을래?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아이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엄마 어떻게 해요? 없으셔서? 알았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도 그럴 때 아이가 붙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한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를 말씀으로 자란 아이의 삶은 어떨까? 그래서 부모님 몰래 초대를 하셨어요. 이런 어머니들 자리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와서 이제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용돈을 주고 싶으셔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찌감치 우리 부모님께서 저의 인생을 서포트해주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너무 미안한 포인트죠. 육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이 아이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절이 그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겨주시되 앞소절로 이게 앞으로 한 번만 혹시 PPT를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네, 말씀 암송의 생활화를 한 번만 앞쪽으로 조금 잠깐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거기서는 안 되실까요? 네,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제가 어떤 건지 몰라서.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말씀을 가정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많은 구절을 아이들에게 새겨주시라가 아니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죽어서 소천을 해도 천국을 가도 나는 남지 않아도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바깥이 보이지 않는 반지하에서 잠깐 한 2년 정도 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뭐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저희 남편이 출근을 하다가 눈이 하얗게 내리면 전화를 해요. 자기야, 밖에 눈 왔는데 너무 예뻐. 아이들 데리고 잠깐 나가봐. 그러면 이제 그날이 주말이면 제가 넷을 다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눈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랑 산책을 하다가 얘들아, 눈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 없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가 혼자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이걸 1년, 2년, 3년, 4년 똑같이 눈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눈만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제가 이 다음에 천국을 가고 없어도 눈이 내린 어느 날 자기 아이들과 함께 거닐다가 엄마와 같이 암송했던 말씀을 기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산이 막 나와요. 얘들아, 너무 예쁘지 않니? 야, 단풍 너무 예쁘지 않아? 생각나는 말씀 없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희가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되고 저희가 임지가 없어서 정말 이제 그때 당시 저희 남편 심장이 이제 막혔었고 불면증도 오고 약간의 공황 증상도 있었고, 그럴 때 저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시편 121편 말씀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 읊조리면서 그것이 가치의 가치였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붙들고 통과했던 그 가치의 가치.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좀 비싼 예고를 다녀요. 예능 예고를 다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부자예요. 친구 방을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어느 집 거실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의 격차가 있는 친구들과 사귀어서 이 아이가 마음이 쪼그라들면 어떠지? 또 이렇게 좀 그러면 어떠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기생충 영화를 보셨을까요? 화장실이 높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4개 올라가야 변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들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볼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딱 변기를 보더니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와우, 여기 보자 변기인데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변을 본다고 보자 변기래요. 그래서 야, 그거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근데 이제 둘째가 엄마, 친구들 저희 집에 초대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괜찮겠니? 친구들이 와서 많이 놀라지 않을까? 아니 엄마, 우리가 반지하에 산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존재지. 근데 자기가 이미 얘기 다 해놨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했더니 니네 우리 집 와서 놀라지 마라. 우리 집 화장실 복층이다. 도대체 얼마나 부자면 화장실이 복층이 아이들이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쭉 적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춘기 자녀들은 우리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문만 닫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공간과 시간과 환경을 넘어서 그 아이의 중심의 GPS로 살아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있어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의 말씀,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다른 건 다 못 주어도 이 한 절의 말씀 유산으로 주고 가야겠다. 그런 거를 오늘 가서 뒤통수에 대고, 오늘은 안 됩니다. 네, 뒤통수에 대고 외쳐주세요. 그것이 불현듯 생각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서종현 선교사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온갖 사건 사고를 달고 다니셔서 칼침까지 맞아서 내장이 다 터져서 정말 일명 뒷골목에서 나쁜 짓 다 하시다가 회심하시고, 이제는 그런 아이들 전도하고 회심해서 일명 학교라 그러죠. 그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 래퍼 하시면서 하시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저는 그 어머님 권사님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권사님께서요, 그 사건 사고가 달고 다닐 때마다 항상 얘기하셨대요. 종현아, 너 여호와의 기업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학교에서 술 담배 먹다가 걸려서 불려가면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가다가 딱 아이를 만나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어떻게 살려고 이러냐,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셨대요. 종현아, 너 여호와의 기업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마라. 그러고 가셨대요. 어느 날 칼침 맞아서 내장 다 쏟아져서 병원에 있는데도 오셔서 똑같이 얘기하셨대요. 종현아, 너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뒤에서 친구들과 이제 담배를 피다가 친구들한테서 패드립이라 그러죠. 부모님 욕하는 거. 근데 그 자리에서, 야, 우리 엄마 진짜 웃기지 않냐? 야, 나 같은 개망나니 보고 맨날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 웃기지 않냐? 그래서 담배를 뻐끔뻐끔 먹어서 그렇게 여호와의 기업. 장난스럽게 자기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대요. 여호와의 기업?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 순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셔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고 선교사님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축복에 말씀이 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덕입니다. 중요한 성품이죠. 이제 신앙적인 부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실 신 부분에 있어서 가정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정 예배만 해도 1시간 반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덕은 우리가 완벽한 아이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키우기 위함이 덕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 가운데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먹는 엄마들, 이제 암송학교에서 말씀을 100절, 200절 암송하시는 엄마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일로 와봐. 너 출애굽기 말씀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거든? 너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너 왜 순종 안 해? 그러면요, 말씀 좀 하는 아이들이 반격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명하라고 주신 말씀을 서로 찔러 죽이는 성령의 검으로 쓴다는 거. 성령의 검이 아니라 찔러 죽이는 칼로 쓴다는 거죠. 말씀은요, 나에게 조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비추라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읽을수록요, 내가 더 죄인됨을 인식합니다. 더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그런데 정명석인가요? 성경 2000번 읽고 신이 됐더라고요. 그거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 거죠. 죄인됨을 모르는. 그러면 어떻게 성품을 녹일 것인가? 여기에는요, 교묘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아이들에게 율법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가 즐겁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 안 돼. 저희 둘째가 아주 장난기가 많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데 본인은 즐겁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범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좋자고, 내가 편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원해서, 내 몸이 원해서. 근데 이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또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헬리콥터 맘이 되시고 캥거루 맘이 되시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의무가 따르는지, 네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가 필요한지,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결정할 때, 선택을 할 때 아이에게 선택을 맡기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실패도 해보고요. 학교를 결정할 때도 엄마는 이 학교가 장학금 더 많이 주니까 이 학교 가. 그러고 싶을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도 이 학교를 다닐 아이가 누구예요? 이 아이예요. 그러면 이 학교 가서 좋지 않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부모에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어떤 거를 결정했을 때 제가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아 보여서 이 컵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원망불평이 누구에게 올까요? 부모님에게 와요. 내가 이 컵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엄마가 사줘서 이 컵 결국 깨졌잖아요. 그런데 지가 원해서 사서 컵이 반나절 만에 깨져도요, 불평하지 못해요. 아, 다음에는 이 컵을 하면 안 되겠고 저 컵을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내가 누리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저희 아이들, 행님들에게 특히 욕실 청소를 잘 시킵니다. 이제 다둥이 가정이고, 근데 저희 첫째가 변기 청소를 하고 나왔던 날 갑자기 아버지랑 동생을 소환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오늘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왜 이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발 조준 좀 잘하고 싸세요. 이거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섬겨보면요, 이 섬김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섬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금이야 오기야 물론 내 자식 귀한 건 알지만 그것을 모르면요, 사회생활도 어렵고 어디서든 칭찬받는 아이로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이제는 교과 과목의 윤리와 도덕이 빠지는 거 아시죠? 국영수에 다 밀렸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자라서 배웠던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우상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부모님, 자녀, 그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가정이어야 되고,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들 공경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기본이잖아요. 기본을 모르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말 사람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다움이라는 말이 요즘 그렇게 가치 있는 말인지 몰랐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너는 예배자야. 저는 저희 아이가 고3 때까지 그 노트 앞에다가 예수님의 참제자라는 호를 항상 붙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참제자 이조이, 예수님의 참제자 이온유. 그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한 각성을 계속해서 일으켜주는 것을 누가 해준다고요? 부모님이 가정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싸울 때 저희도 이제 사남매라 아롱다롱이고 뭐 맨날 판결을 원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던지는 한마디는 늘 똑같아요. 가치 있는 일로 싸우자. 니네 적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 아군과 아군이 싸우면 그 나라 망하는 거야. 우리는 아군이 아니야. 적을 잘 우리는 적이 아니야. 아군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덕지체의 덕 부분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인데, 저는 특별히 밥상머리 교육을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개인의 시대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밥상 앞에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만 밥상 앞에서도 서로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밥상머리 교육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 교육으로 유명한 교육이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반 교육에서 다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성과 기본적인 예의와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탁월한 공간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4명의 아이지만 어른들을 만나는 식사의 자리에 웬만하면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곳에서 예의를 배웠고 그곳에서 지혜를 배우고, 근데 이것이요, 수시를 보면서 면접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활용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어른을 늘 만나는 자리가 익숙했던 아이들이 면접의 자리에 가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들, 특히 이제 밥상머리 저희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는 웬만하면 꼭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뭐 몇 끼를 같이 하는 건 쉽지 않지만 주말 식사는 무조건 같이 하는 것, 또 오히려 식사 시간에 못 오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오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일찍 전화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얼굴 마주하고 서로에게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TV 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휴대폰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대화 시간이요, 크리스찬 가정 포함해서 7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 있는 가정들. 근데 그 7분 안에는요,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가 포함된대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대화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밥상 머리에서 다양한 대화가 오고 가고, 노벨상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존재 대 존재로 만나서 사춘기의 간격, 대화 없는 것, 이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관계를 통해서 신앙적인 얘기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통과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아이들도 스스로 그 고민들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등 래퍼 문제, 아이들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을 좀 도덕적 기준이 높으시고 윤리적 가치관이 높으신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포르노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학습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청소년 자녀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충탐해판입니다.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그 순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저놈 새끼가 어저께 누구 만난 거지? 어디서 못 본 거지?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요. 내가 봤을 때 이틀 전에 누구 집에 갔었어. 분명히 거기서 봤을 거야. 그리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걸 어떻게 족쳐야 이번에 저런 걸 안 보게 만들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판단하고 해석한 것을 통보해 버립니다. 너 어디서 뭐 봤어? 똑바로 얘기해. 네가 그 단어를 알 리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그 단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되어진 학습에 의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충고해 버리면, 와우, 우리 엄마 아빠랑은 대화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하고 담을 쌓아버려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물어왔을 때 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그 고급진 단어를 어떻게 알았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엄마도 아세요? 그럼 알지? 그렇게 해서 대화의 물꼬를 이어가니까, 물론 적나라하게 어떤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으나 어떠한 우리 부모님도 열린 생각을 가지고 너희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관계가 되셔야 인격 대 인격으로서 다양한 이슈의 대화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요?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자녀가 요즘 저희 첫째는 아직 애인이 없어서 하루에 전화를 4-5번씩 합니다. 밥 먹었어요? 마치 제가 애인인 것 같아요. 가끔 영통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지식적인 부분 빨리 얘기하고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지식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인 부분은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려드려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되,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부모님들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은 이 법칙입니다. 역경직은 거하명이라고 하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자녀에게요, 대학으로 네가 인생을 최종 결정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에게 따라오는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생각해봐. 그 질문이 아이에게 너무나 어려웠나 봐요. 우리는 소위 어떤 사람이 될까 하면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대학 가서 의사 돼야지, 선생님 돼야지. 근데 그거는 거쳐가는 직업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소명했던 직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잘 없어요. 중간에 많은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이에게도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형사라는 이제 비전을 발견했을 때 그 형사가 되어서 넌 뭘 할 것인가. 근데 이 아이가 수시 가서 면접 봤을 때 너무 멋있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일단은 뭐 사남매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남매 장남입니다. 동생들을 조율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뭐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걸로 이제 교수님들이 관심을 딱 끌고 나서 왜 형사가 되려고 해? 딱 질문을 했는데 전 사실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언맨, 뭐 배트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히어로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진짜 영웅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자의 자리에서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 어려운 곳에서 사람을 돕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진짜 삶의 자리에서 영웅으로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이 아이 약간 정말 저희 아이는 좀 이타적인 아이거든요. 이런 이타적인 것과 또 피지컬이 좀 좋습니다. 이런 몸을 왜 주셨을까? 형사가 되어서 약자들을 도와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웅 포인트가 정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야, 너 정말 작은 자리에서 진짜 영웅이 되기를 축복한다. 너 이 학교 꼭 가라. 이제 그런 교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식적인 것은 당겨올 수 있어요. 당겨올 수 있어요. 저희 첫째, 둘째는 구구단을 6학년 때 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가르쳤는데요. 딸기 케이크에 초가 5개 있는데 후하고 불었더니 2개가 남았어. 그러면 몇 개의 초가 꺼진 걸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3개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첫째도 보자마자 3개요 이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딸기 케이크는 누가 만들었어요? 좀 특이하네? 그래 딸기 케이크 말고 있잖아. 초가 5개 있었다고. 후 불었더니 몇 개가 남았냐고. 그러면 이 아이는 5살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도 어차피 수포자 인생을 살았다. 살아보니 뭐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러나 너에게 수학을 가르치면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한 명 죽을 것 같아. 그래 우리 끝. 안 가르쳤어요. 6학년이 되어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서 구구단을 뭐 믿거나 말거나 30분 만에 9단까지 다 외워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를 만나고 목적을 만나면요, 지식은 당겨올 수 있어요. 제가 마치 공부 못했다가 나중에 과수석이 됐던 것과 같은 원리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어떤 교과서를 붙들 것인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고 초월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아이가 세상을 다 볼 것 같다라는 뭐 서울대 선정 명작동화가 오픈된 지 10분 만에 동이 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거 읽으면 서울대 갈 것만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주셔서 정말 넌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너가 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너는 이 다음에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러면 저는 나중에 형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안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개선을 옮겨가시면 못 될 수도 있지. 그러나 네가 형사했던 일들이 너의 삶에서 빠지지는 일은 없을 거야, 조야. 그냥 너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면 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잘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저 자랑 한 번만 하고 가도 돼요? 네, 전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1학기 성적표를 받아왔더라고요. 4.5 만점에 4.5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박수 받을 일 아니고요. 제가 저희에게 감사했던 것은 고지서에 영원을 찍어 왔다는 거. 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무지개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남색, 보라색 다 내는 아이가 아니라 고유의 빛깔 한 색감만 내면 돼요. 왜요? 저도 4명의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첫째는 이제 뭐 형사의 진로를 정했으니까요.
둘째는 예체능이고요. 또 셋째는 언어 쪽에 조금 발달한 것 같아요. 넷째는 욕심이 또 많은 아이입니다. 얘는 뭐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이 아이들이 다 다른 이유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부도 은사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이 아이의 비전을 봐줄 수 있는 것,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색깔을 내는 보석이 될까? 호박이 될 수도 있겠고 사파이어가 될 수도 있겠고 루비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기왕이면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한 빛깔을 온전하게 낼 수 있도록 세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은 원래 콘트라바스라는 큰 베이스라는 첼로보다 큰 악기가 있거든요. 그 연주자였고 또 지휘자로 잠깐 연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목사로 콜링을 하셔서 중간에 여러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저희의 삶은 또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길을 가다가 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길에서 선회할 수 있도록 사명 앞에 부르시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꼭 목사가 선교사하다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궤적 따라 달라가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나의 좋고 잘하는 것을 넘어서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옆에서 격려해 주신다면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복사본으로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원본이 되면 되잖아요. 고유한 빛깔대로 원본이 된다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어요. 복사하는 순간부터 누가 1등이냐를 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유의 빛깔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채 부분 제가 아까 거의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즘 성은요 상업적인 성이고 좋지 않은 성이고, 아이들이 음지에서 탐닉하는 성들은 정말 문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정 내에서 정제시켜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부모이기 이전에 좋은 부부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복한 가정 아니었잖아요. 중독과 폭력 가정이었고 저희 남편도 그런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둘 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사실 저희 이제 친가 쪽은 다 자녀들이 뭐 가출도 하고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는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의 인생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자기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디선가 와이프 때리면서 살고 있겠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지금은 하나님 주신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야인가나였거든요. 야인가나 또 술 처먹고 들어왔냐? 저희 입술에 그게 늘 각인처럼 있는데 저희 남편에게 존대어를 쓰고 공경하는 어투를 바꾸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로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 앞에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시키거든요. 뽀뽀해, 뽀뽀해. 그러면 그 자리 저희 남편과 뽀뽀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빠의 기울기가 조금 더 기운 거 보니까 아빠가 70% 엄마가 30%인 것 같다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가 37%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 근데 그거를 저희 아이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얘들아 있잖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성은 아름답고 좋은 거야. 누릴 수 있는데 부부를 벗어난 성은 그건 죄가 된다. 빨리 결혼해라. 저희 첫째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정 가운데서 온전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스며들도록, 지금은 젠더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양성도 가르치고 동성도 가르치고 이성도 가르치고 정말 다양한 성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요, 신본주의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들을 가정 가운데서 녹여내셔야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몸이 성전이 되고 나의 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우는 것. 저희 아이도 첫 아이도 그것 때문에 엄청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회식 자리 갈 때마다 MT 자리 갈 때마다 앞에 콜라병 1리터짜리 놓고 찍어서 보낼 때마다 오늘도 싸우느라 애썼다 제가 이제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순탄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구별된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오늘 그냥 내 아이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